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뭐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는지를 약간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마음문을 열고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이제 경상남도 진주에 있었거든요. 진주에서 이제 부목사로 한 7년을 있었는데 집사람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자. 우리 뭐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언제까지 뭐 경남이 있을 거냐. 근데 경남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자연 경관이 좋습니다. 그 옆에 통영, 사천, 뭐 진해 다 가까워요. 남해도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7년간 부목사로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됐어요. 사임을 하는데 한 2달 동안에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천하태평인데 집사람이 이제 현실을 좀 보게 되니까 이제는 올라가서 또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문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 교회 저 교회를 알아보면서 교육자로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확신이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왜 안 올라가냐? 괜찮다. 응답하신다. 좀 올라가자. 괜찮다. 응답하신다.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세요. 지금 아무 저는 배경이 없었어요. 제가 교회를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절대 저한테 연락 안 하던 목사 후배 한 명이 있어요. 그 목사가 저한테 10년 동안 연락 없다가 그때 연락이 딱 온 거예요. 그냥 연락이 온 겁니다.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연락을 했냐 그러니까 갑자기 다짜고짜 형 안 올라올 거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올라가고 싶지. 올라가서 밑에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올라가고 싶지. 자기가 이제 아는 교회가 있는데 소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우리 참정교회였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성격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잘 부탁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인본주의를 쓰는 성격도 아니고 인본주의 머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알아보면 이렇게 되겠다. 그런 머리도 안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물론 집사람의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불안했어요. 초조했습니다. 사람 말을 들으니까 왠지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목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실 계획이 있다. 그걸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보세요. 늘 연락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10년이 넘게 전혀 저랑 연락이 안 됐던 목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물론 알아보지 않았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알아보기도 해야 돼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책임지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중한 분들을 만나고 얼마나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제가 그런 깜이 안 되는데 담임 목사까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 시작하기에 드립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실까요? 바로요,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운명을 바꾸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환경을 바꾸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셔요.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망한 사람이 없어요.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신자가 볼 때는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부터 다시 도전하셔도 돼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가서도 잊어버릴지언정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만 가져도 되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서 그게 잊어먹어도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된 거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의 분노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화를 내시네? 그게 아닙니다. 왜 화를 내셨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막 모든 사람을 내쫓고 상과 비둘기상을 엎어버리시고 이랬잖아요. 뭐 화가 나셨어요. 다른 이 장에 나오지만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막 휘두르고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성전에서 화를 내셨어요. 왜 그러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장사터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중심되어야 하는 교회를 짐승을 사고 팔았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기 집에서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걸 매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분노하신 거예요. 왜냐? 성전과 교회는 세 가지 뜰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교회와 성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교회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도님들도요, 교회에서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구약처럼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으로 끝내셨단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인 거예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늘도 똑같이 분노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요, 영적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보다도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퍼센트가 더 저조합니다. 더 내려갔어요. 이단과 사이비, 우상 비는 데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이건 뭐예요? 영적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단계를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도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돈거래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와 성전의 사명을 다 낙후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걸 한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분노하시겠죠. 장사하는 마음과 목적으로 교회에 온다면 예배가 되겠어요?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세 가지 뜰에 방향 맞춰서 헌당의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갈 겁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성전에서 교회에서 분노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화만 내신 게 아니라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집이 나옵니다. 내 집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참정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제가 교회 4층에 산다고 김농건 목사의 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도들의 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성전교회에서는요, 기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부터 예배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부터 기도의 중심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전 성도가 기도의 주역이 되라. 기도 모임의 주역되고 기도 참여의 주역이 되어지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기도하면서요, 오전 오후 예배 대표 기도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 기도자로 서시는 분들은 굉장히 은혜의 그게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다 안 한다에 방향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거를 며칠 전부터 준비하면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고치면서 수정하면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나에게 오는 기도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건 대표 기도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소홀히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제 자꾸 이렇게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전이나 오후나 이 대표 기도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대표 기도다 그러면 기도 모임의 주역이 돼야 돼요. 기도 참여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심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경에서 응답받는 분들 보세요. 전부 다 기도의 주역들이 응답받았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주역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응답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걱정할 거는 내가 과연 기도의 주역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본 게 있어요. 1대, 2대, 3대의 예수 믿는 가문을 쫙 보니까요. 저분은 뭔가 뭘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삭과 같은 축복이 오더라니까요. 뭘 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선대의 기도의 저축에 후대가 응답되어지는구나. 그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대 기도를 하시도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후대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저축이 렘넌트와 가문과 후대의 저축으로 응답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혹시 내가 내 당대 응답이 늦어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다면은 시간표가 문제지 응답은 반드시 온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이, 응답이 안 오네.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도가 저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엄마가 지금 순복음교회 권사님이거든요. 어릴 때 맨날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죠. 어릴 때 아니 기도한다고 된다고 그런 생각이 막 드는 불신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기도한다고 되냐? 내 지금 우리 가정 죄송합니다. 우리 가정 꼬라지가 그런데 기도한다고 되냐? 그때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온다. 그 얘기를 하셔요. 지금도 그게 각인돼 있어요. 저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300%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냥 헌금 봉투 내서 기도하시라 그냥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성전 교회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는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갈등 분쟁합니다. 왜냐?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나 기도가 되어지는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왠지 모를 기쁨이 있어요. 야, 오늘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오는 그 문 여는 교회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 때 그러냐? 기도할 때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를 기도 공동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는 기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응답행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응답들이 3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됐을까요? 아닙니다. 근거가 나와요. 증거가 나옵니다.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집중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10일 집중기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의 정시기도, 사도행전 12장 5절에 합심기도 금식하며,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전적인 금식기도,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25절 철야기도. 초대교회의 전도 이전에
기도 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 참정교회도 기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기도가 안 되면 남도 의식하잖아요, 우리가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의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잘 안 돼도 의식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저는 지금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고민이 되어지고요. 영적으로는 지금 제가 진짜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 부흥을 일으킬까? 전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걸 알고 기도를 못하게 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섬기고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올 한해 차근차근 어떤 사역의 방향들이 나갈 수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어떤 생각, 능력, 제 욕심, 제 인본주의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목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버드 나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행복해야 되고 기도 행복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죠. 재미있어야 기도하죠. 오늘부터 다시 기도에 도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뜰이 듣도록. 사실요,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기도해야 비로소 내게 각인되고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안 되면 잘 안 들려져요. 마음이 굳어지고 틈이 많고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내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대가요, 사사시대였습니다. 14대의 사사를 걸치면서 고난을 많이 거쳤어요. 350년 동안 계속 고난. 근데 사사시대가 왜 무너졌을까요? 흑암시대였어요. 네피림 시대였어요. 기도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흑암시대를 맞이합니다. 가정에, 개인의, 교회에 흑암시대가 온다니까요. 그거를 영적인 제동장치를 딱 걸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사무엘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바꾸려고 사무엘을 세우셔요. 전 백성에게 외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런. 전 성도님들이요, 참전교회로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그래, 우리가 모여야 돼. 미스바 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기도 운동이에요. 다 기도를 잃어버린 전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이거는 저의 착각이 아닙니다. 또 위로의 말도 아닙니다. 힘주려고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셔요?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저도 주의 성령이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죠. 그 한 분 한 명이 여러분들이라니까.
100명이 기도를 안 해도 99명이 다 기도를 안 해도 그 한 명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100명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파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요, 기도 회복이에요. 기도를 잃어버린 전 백성에게 기도 회복 운동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응답은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예요.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인간의 근본 문제, 그걸 타고 계속 틈을 노리는 사단과 흑암. 이걸 어떻게 꺾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만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개인에, 우리 교회에, 내 현장에 고질적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완전히 그 문제가 박살나고 해결되는 거예요. 고질적인 블레셋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기도 회복 운동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마지막 응답입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전쟁 하나 없었습니다. 전쟁이 와도 백전 백승 다 이겼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공동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된 거예요. 문 열고 나가서 잊어버릴지언정 지금 그 마음이 들으면 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담고, 말씀 들으면서 다시 담고, 놓쳤는데 말씀 들으면서 다시 담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내 마음을 다잡잖아요. 놓쳤구나. 또 맞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여정을 통해서 이정표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300%다 받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고 구경꾼이 되지 않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기도가 너무 재밌어서 그 맛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